2017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드려지는 귀한 이 감사 예배가 이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로부터 주시는 그 신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편 소설 가운데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지라고 하는 한 소녀가 폐병으로 거의 이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지요. 그는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창문 건너편 집에 그 담쟁이 넝쿨에 이파리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 입 한 입 떨어져 이제 소수의 잎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존지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마지막 남은 잎새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내 생명도 끝이 나겠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어느덧 한 이파리가 남았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날 밤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잠을 설치고 이제 새 아침을 맞았을 때 존지가 그 간호하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커튼을 열어 저 창문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존지는 마음속에 밤에 분 비바람으로 인해서 남은 한 입이 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뭇잎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바람에 떨어졌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1층에 살고 있는 무명화가 배어머니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밤새 나뭇잎을 그려 그 담쟁이의 넝쿨에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지가 생각을 합니다. 비바람에도 저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내 생명도 쉽게 죽지는 않을 거야.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존지는 중병에서 회복을 입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희망적이고 해피엔딩으로 소설은 막을 내리고 있죠. 마지막 잎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동물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 생각의 힘은요, 생각을 초월합니다. 꿈꾸는 대로 되어간다 하는 듯이 있듯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살 확률이 없고요. 산다고 생각하면 위기 속에서도 살 확률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환경을 탓하면서 안 되지? 못하겠지? 부정적인 생각에 잠겨 있으면 그 생각대로 성공할 확률은 확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이만큼 중요해요. 현대인들의 관심은 물질이죠. 부동산이죠. 얼마만큼 땅을 확보했느냐. 그러나 생각의 크기는 땅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막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지처럼 한 가닥에 한 입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함으로 내 생명도 죽지 않을 거야. 이 생각이 그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만추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지만, 깊은 토굴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오히려 밖에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되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행복한 시간이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행복한 아내겠지요. 얼마 갖다 주지 않는 그것에 가지고 가정을 지켜가는 아내를 생각한다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남편은 행복하겠죠. 자녀들이 오늘날 어떤 일이 날지를 모르는 이러한 시대에 그래도 건강에 지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감사하겠지요. 저도 새벽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가정들을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서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생각 자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각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핸들링해 가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일도 없어요. 원망한 일만 있습니다. 원망할 일만. 누구를 탓한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많은 것은 환경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망이 많은 것은 내 성품이 좋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비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우산 없이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느냐? 빗물이 이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눈썹이 있어서 빗물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아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눈썹 때문에 감사해 봤어요? 그리고 좀 걷다 보니까 또 감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감사? 콧구멍이 만약 위로 뚫려 있다면 빗물이 들어가서 호흡하기가 곤란할 텐데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우리가 콧구멍 가지고 감사해 봤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고 원망만 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를 발견할 수가 있고 감사로 인해서 자신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요. 밝은 면을 보기로 작정하면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지만 밝은 면도 있는데 꼭 어두운 부분,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 없는 부분,
그것만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뭐냐?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고 불행이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삶이 피곤하고 힘들게 느껴지는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있는 것을 헤아려보지 못하고 없는 것 그걸 가지고 원망하면서 시기하면서 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어려운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구하는 전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못 받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착한 생각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나님 갖게 해 주십시오. 생각이 고장나면 평생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좀 힘든 십자가에 지고 가는 길이지만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태도가 뭐냐? 감사요. 감사. 고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행복은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행복은 우리가 흔히 많은 것을 소유한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행복은 있는 자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물질은 근심덩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가져보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착각이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행복합니까? 많이 감사를 심는 자요. 많이 감사를 심고 누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존재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존재를 이면해버리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날마다 부족하여 빈곤 속에 헤매다가 불행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생각을 바꿔서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참 훌륭한 성도예요. 하지만 정말 훌륭한 성도는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 철이 든다는 건 뭡니까? 나이 50, 60 들었다고 철이 듭니까? 아니에요. 철이 든다고 한 기준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녀가 철이 든 거예요. 철들지 아니하면 늘 부모 탓합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야. 철이 들어서 지금 이런 사람들 저 포항제철 한번 갔다 와야 돼. 여러분 철든 기준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지만 철든 기준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범사에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오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 겸손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이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를 가져와요. 원래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말로, 행위로.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죽어야 했을까요? 네? 수도 없이 죽어야 돼요. 아무튼 우리는 죄값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이처럼 나는 원래 사형수였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2017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지내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수고와 노력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생각을 가져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자기를 작게 여기면 상대방이 크게 보이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들 젊었을 때는 참 미스코리아처럼 날씬했는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몸뚱이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남편 밤마다 찾아와 주는 것, 집에 돌아와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도 자기를 작게 여기면 아내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갔으면 참 행복하게 살 것인데 나 같은 못난 남자 만나서 일생 고생하는구나. 내가 여자 같더라도 나 같은 남자하고는 못 살 거야.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 상대방을 향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높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만. 아이고 내가 어찌다 저 인간을 만났는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해서 그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남편 아내를 탓하고 불행하게 지낼 수밖에 없죠. 자기를 높게 보면 늘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품을 빼야, 없애야, 삭제해야 삶의 IMF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실속도 없이 자기를 높이면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 자신을 바로 평가할 때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최고의 자녀 교육도 뭡니까? 겸손입니다. 자녀 앞에서 본을 보이는 내용도 겸손이에요. 어떤 아빠는 애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아빠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네 엄마를 만난 거야. 그러면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말해. 얘들아, 너 결혼 잘해라. 에?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절대로 안 돼. 생각이 고장난 거죠. 그런 좋은 환경에 있던들 무슨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이 있어야 고마운 줄 알고 그냥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바꿔봅니다. 금년 한 해도 내가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수고에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일하게 하신 분, 나를 오늘날 있게 하신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감사하는 마음은 헌신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왜 감사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후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나아가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그 집사를 보내가지고 옥중 수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과 기도로만 헌신하지 않고 작은 것을 드리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헌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물질과 시간의 헌신이 있습니다. 어찌 그 사랑을 잊을 수 있으며 교회를 향한 수고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헌신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헌신은 내 옆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헌신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감동시켜요.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헌신하면 그 헌신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특별히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부자들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달 14일 신북초등학교에서 행복나눔 그 행사 기금 행복기금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행사를 위하여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침 일찍 나와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곳에 천막을 치고 물건을 팔지만 그 물건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들의 헌신으로 우리 지역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틀은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드리려는 삶입니다. 드리려는 삶. 영어에 드림이 있으면 드림, 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든 이웃에게 드리든 드림은 우리 자신에게 꿈이에요. 비전이고 축복이에요. 드리면 남도 유익하지만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커져요. 하나님 주신 능력도, 하나님 주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자꾸 활용할 때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묻어두면 썩게 되는 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헌신의 보험을 해야 커져가는 겁니다. 헌신이 없으면 인생이 무력해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 없으면 껍질 신앙이, 알맹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헌신이 있어야 애착을 가지고 섬기게 되고, 섬긴 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양한 분야에 우리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헌신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감사, 헌신을 심어야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헌신하게 될 때 큰 힘이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헌신하여 감사할 때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인도,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해지는 법이죠. 헌신하면 아름다운 걸작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배엄은 할아버지, 그런 화가였지만 무명한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주하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 그날 밤 밤을 지새우면서 수고의 땀을, 시간을 들여서 잎새 하나를 그려서 그 담쟁이 있는 불에 붙여놨을 때 그로 인해서 존지도 살아나고 그는 그야말로 걸작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는 무명화가였지만 그 하나의 수고가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드는 것이요. 수고의 땀이, 헌신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한 삶처럼 행복한 삶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은 헌신을 하면서도 그 헌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을 잃지를 않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는 뭡니까?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헌신을 일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하고 꾸준히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날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간이 흐른 이 시점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손길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되는 건 뭡니까? 헌신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요 막 화끈한 거 좋아해요. 화끈한 거. 예? 젊은이들 보면 막 싱거운 거 잘 안 먹어요. 매운 것도 보통 매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아무튼 화끈한 것. 그러나 화끈한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함정이 어떻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꾸준한 것은 믿음의 중요한 실체입니다. 어떤 분은 날씨가 참 굳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 자리를 잘 지켜갑니다. 우리 몸은 건강하지 않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은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그러한 꾸준한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울 안 나온다고 금방 놔두고 저기 가서 파고 그런 인생은 성공 못해요. 네. 안 나오는 과정, 고난의 과정이지만 예? 계속 그 길을 팔 때 거기에 뭐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끝까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빗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꾸준히 전진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결국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삶의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의 영성을 얻고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되어 있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죽음과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 어느 권사님 정말 오랫동안 두통이 심했어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어도 밤을 지새우기를 며칠 했어요. 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그 입술에 고백은 이런 겁니다. 솔직한 마음은 아프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은 아프기 때문에, 아프니까 만약 치료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프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도 하게 하셨고 끝까지 하게 하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면 원망이지.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 생각을 붙들어 주시사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심을 수가 있고 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착한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착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방할 때 어느 권사님 그냥 1층 2층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과 같고,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과 같고 원만 불평하는 건 가시밭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에 따라 감사의 샘이 될 수도 있고 원망하는 시궁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명한 헬렌 켈러 3중 고난을 당했잖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소원이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3일만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살고 있어요. 3일이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보면서도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점점 나빠지는 눈 때문에 원망만 있지 지금까지 볼 수 있음에 감사가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조건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합력하여 손을 쉬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꼭 어려운 일이 불행만은 아니라 이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뭐냐? 환경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의 에너지는 생각이다.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나는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으니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아가 감사 체질을 갖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각의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드리는 성숙한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하나님 감사를 명하셨지만